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거듭나다는 말은 아노테니라는 헬라어인데 거듭나다는 의미도 있고 하늘로부터 나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한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으면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다는 의미로 그 단어를 쓰셨고, 그런데 니고데모는 두 번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할 때도 오해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쓰는 사람의 의미와 듣는 사람의 의미가 다르면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복과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쓰는 용어와 내가 쓰는 용어가 같은가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자기 식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오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떡 안 가지고 와서 그러나 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3년을 같이 다니는데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대에 같이 먹고 자고 한 사람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성경하고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2000년 전에 쓴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2000년 후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내가 아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사람들,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알아야 이게 이런 뜻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쉬운 것 같은데 정말 어렵습니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거 내가 엉터리를 했구나. 내가 아는 수준에서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도 나와 비슷한 수준이다 보니까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내가 성경을 알고 보니까 이거 완전 내가 엉터리로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닌데 몰랐어도 그렇게 했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래도 겸손하게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지금도 물과 성령이라고 하면 물세례, 성령세례 이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하고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많은 거죠. 성경에서 물이 뭘 말하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찾아봤죠. 구약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말을 하면서 내게 와서 들으라, 내게 와서 들으라. 성경은 목마른 자들을 마시는 물의 목마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갈급함, 그런 자들이 있으면 내게 와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똑같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들으라. 이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왜 다르겠습니까? 구약에서는 말씀을 들으라 하고 신약에서는 왜 성령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말씀과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구약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기 전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신약은 예수님께 왔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영생의 생명이 잉태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도 지금 이 니고데모 표정을 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참 이상하네요.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표정을 보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 이해가 안 되지? 이상하지?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미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불기는 부는데, 여러분 바람 불면 우리가 바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잖아요. 가지가 흔들리는 것도 볼 수는 있죠. 그런데 뭘 못 보느냐면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바람 소리를 듣는데 이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산불 소식을 계속 들은 지지난주에 벌써 한 주가 더 지났으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사람이 불을 놓았죠. 근데 그 놨다고 해서 그 모든 산불이 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바람 때문이거든요. 바람이 이 방향으로 불기도 하고 저 방향으로 불기도 하고 강도가 크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결국 그건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보거든요. 하나님 왜 이런 시국에 이런 방향을 불게 하십니까? 계속 그 질문을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람은 사람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 말처럼 간첩이 와서 중국이 와서 불을 냈다. 그 말은 할 수 있는데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에게 떠넘기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바람이 불고 강도가 세고 약한 것은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거죠. 바람이 불어오는 까지 느끼긴 느끼는데 바람 소리는 듣는데 이게 누가 주관하는지 믿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 전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려고 해도 듣는 사람이 교만하면 성령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바른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듣는 사람도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바람이 임의로 불되 느낄 수 있고 소리는 듣지만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사람이 앉아가지고 있어도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은 받지 못하는 경우 있고 엉뚱한 사람이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그런 경우 이거는 사람의 손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도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장로교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몇 구절 해가지고 따라하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말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전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살고 죽는 역사는 성령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어떤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남은 철저히 성령의 역사인 것이지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 같으면 은혜 받을 것 같은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 받겠나 싶은 사람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바람 불 때 저쪽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저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통력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것은 한 성령이 가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행하여 주시느니라. 저는 은사 집회 가서 여기 오면 다 은사를 받습니다. 내게 기도받으면 다 받습니다. 저는 그 사람 가짜라고 봅니다. 임하기를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임하게 하고 안 오는 오직 성령의 뜻으로 되는 것입니다. 병을 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사람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건 교만한 태도입니다. 기도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낫게 해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낫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내가 좀 기도를 한다고 영역이 있다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함부로 누구는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그런 말 하는 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내가 기도해주면 다 낫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은 믿음이 대단히 좋아 보이고 영역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진짜 의사는 환자들을 다 낫게 해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수많은 수술한 사람도 늘 조마조한 마음을 가지고 1000번, 2000번을 수술한 사람도 환자를 대할 때마다 늘 조마조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이게 겸손한 자이지 마치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전에 집회하면서 영접기도 따라하면 오늘 여러분이 거듭난 날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 선교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정규 신학을 한 목사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겸손하게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바람은 임의대로 부는 거지 사람이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회에서는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관원이라면 그 사회의 정치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겠죠. 국회의원이면서 장로님이고 이러면 얼마나 사람이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목사라고 성경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의사라고 병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과학자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누가 박사라고 하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박사가 뭐가 박사냐면은 다른 건 다 모르고 그 한 분야에서만 조금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아는 거죠. 박사 같은 목이 뒷다리 연구해가지고 박사 된 사람들. 그냥 박사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의사가 병을 다 고칠 수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사는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 목사도 자기는 압니다.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 게 많은지. 근데 사람들은 의사를 하면 뭐 다 하는 것처럼 다 고쳐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라도 관원이라도 가장 기초적인 이걸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늘 겸손해요. 겸손. 하나님 제가 이것도 몰랐습니다. 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성경에 관한 책을 보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 내가 목사인데 이것도 몰랐구나. 이것도 몰랐구나.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넘어갔었는데 다시 보니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갔더라고요. 여러분 구구단을 모르고도 그 뒤에 넘어갈 수 있잖아요. 앞에 뭐 함수하면 다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구구단 위압으로 하면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 가장 신앙의 기본인데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기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에 철저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물과 성령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느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나옵니다.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가 이야 이분이 보니까 선지자거든요. 질문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저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물을 때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래서 이거 보면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불투명한 현장에 사는 것인가. 그리심산에서 예배한 사람들은 이곳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 일어난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이곳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근데 예수님 보기에는 다 가짜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는 거지. 알지도 못하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건 아니겠죠. 알긴 아는데 선무당은 사람 잡듯이 아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짓이 아닙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저는 사람은 모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모르면 아는 사람이 말하면 아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죠. 요즘 시대를 이제 확증편향의 시대라 말하는 것입니다. 확증편향. 용어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확증편향이란 말. 자기가 듣고 싶은 건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틀렸다고 말해도 안 듣습니다. 자기가 들은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믿어야 될 것이 있고 조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이거는 세상 것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그거는 믿으면 됩니다.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이건 믿고 안 믿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조사를 해보면 사실이냐 아니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자꾸 믿음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조사만 해보면 이게 거짓인지 사실인지 드러나는 문제인데 내 말만 믿어라. 이게 사실이라고 주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외전에 한번 신천지 그 사람이 왔었습니다. 어제도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 때문에 바쁘니까 내가 분명히 그 사람 이야기했거든요. 이만희 씨가 죽으면 오라고 했거든요. 아직도 안 죽었는데 왔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육체가 영생하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건 믿을 문제입니까? 사실을 점검할 문제입니까? 자기 신천지 신도들 중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단 교주가 하는 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믿고 안 믿고 사실 문제가 아니고 사실이냐 거짓이냐 확인하면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우에 사실이냐 거짓이냐 조금만 조사해보면 다 드러날 일을 가지고 조사는 안 하고 믿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신앙의 문제 아니거든요. 신앙의 문제는 믿고 안 믿고는 사실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믿을지 안 믿을지. 그러나 사실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조사해보면 다 나옵니다. 조사를 하고 사실을 믿고 거짓이면 안 믿어야 되는데 맹신자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조사도 안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분명히 지금 이 현실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고 기존 종교인들이 하는 말은 틀렸는데 예수님은 아는 걸 말하고 종교인들은 모르는 걸 아는 척하면서 말하는데도 이게 점검 조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겸손이 뭐겠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사해보고 사실이면 받아들이고 거짓이면 배척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이 교만인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 치유를 해주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예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께서 함께하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시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 보기엔 너희들 다 맹인인데 무지한데
하나님, 나 소경입니다. 나 무지합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면 고쳐줄 텐데 자기가 안다고 하니까, 자기는 진실이라고 믿으니까 그 사람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 바른 걸 가르쳐주면 되는데, 모르는데도 안다고 고집 피우는 사람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불신자 전도하는 것보다 이단에 빠진 사람 전도하는 건 100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본인이 맞다고 하는데 뭐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세상에 속한 단순한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속한 것을 이해하겠느냐. 땅의 것을 모를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하늘의 말씀을 할 때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 믿음을 가질 사람인가 안 가질 사람인가 보면, 저 사람은 바른 신앙이 되겠구나, 저 사람은 안 들어가겠구나, 그게 조금 어느 정도 판단을 씁니다. 가장 기초적인 건데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가장 기초적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이상의 차원을 말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이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큰 영적인 차원의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놋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놋뱀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불평이 있어서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이 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려 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원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저항하지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원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원망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감사죠, 감사. 감사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근데 현실은 믿을 만한 상황이 닥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만하기 때문에 믿는 것은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아침에 길을 나서는데 해가 쨍쨍 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비는 안 오겠지, 우산 안 가져가는 거,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 아니죠. 그건 상식 아닙니까? 상식.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분명히 해는 쨍쨍 나는데 부모님이 오늘 비 오니까 우산 가져가라. 그때 부모님 믿으면 우산 가져나가는 것이고, 부모님 무슨 소리 합니까? 그럼 우산 안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120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을 만하기 때문에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상황을 보면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믿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애굽에서 건져내고 가나안까지 들여보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길 가더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누구 말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원망하는 어떤 존재가 있겠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3장에 가면 뱀이 와가지고 먹어도 안 죽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뱀의 말을 들은 거죠. 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뱀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뱀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한다는 것은 누구 말을 듣는 줄 알았습니까? 원망하라고 하는 그 존재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 뱀이고, 우리가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그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그래 너가 원망한 대로 뱀에게 물려 죽으라는 것입니다. 뱀이 우리를 부릴 때는 하나님처럼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멸망하러 하겠습니까? 뱀은 우리에게 원망하라고 할 때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구원 얻겠다는 겁니까? 멸망하라는 말입니까? 멸망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다는 것은 뱀의 말을 들은 것이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뱀에 물려 죽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제야 깨닫고 나서 모세에게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했습니다. 놋뱀이라는 것은 노선 구약에서 심판을 말합니다. 뱀은 죄를 짓게 한 원흉이잖아요, 원흉. 그 뱀을 장대에 매달라는 것은 죽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치유 목회라는 말이 참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은 근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원인은 싹 제거하고 병을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병.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온 사람에게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고 나서 병이 고침받는 게 필요하지. 죄의 문제는 하나도 언급 안 하고 병부터 고쳐주겠다. 헌금은 고쳐주겠다. 성경하고 조금 각도가 많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대하는 거하고 병자를 대하는 거하고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가 좀 싫어합니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병은 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병 난 사람은 야, 저 사람이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병이 났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죄를 대하는 방식하고 병을 대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불행은 죄 때문에 그렇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습니다. 죄는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는 것입니다. 병만 낫게 달라는 거죠. 병만 낫게. 그게 바로 무당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자기에게 어떤 사업이 실패라든지 어려움이 닥치면 교회에서 그런 문제를 가져오면 예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자신을 돌아보라.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렇게 말하지만 무당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굿하는 비용 내라는 것입니다. 1,000만 내면 어떻게 되고 2,000만 내면 어떻게 되고 이 모든 문제 불행의 원인은 죄로부터 왔는데 죄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죄는 그대로 두고서도 돈만 많이 내면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짜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가 감기에 걸려도 감기 걸린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입에 사탕 하나 넣어준다고 해서 통증 없다고 낫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와 타 종교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나면 치유를 해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언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뱀에 물려 죽었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 약초를 캐다가 바르라 해야 될 텐데 그거 안 합니다. 병만 고치는 게 목적으로 하면 약을 연고를 갖다 바르라 하든지 약을 투여하든 주사를 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뿌리, 원망한 것, 그건 뱀의 말을 들은 것이고 뱀을 따라간 것이기 때문에 뱀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걸 쳐다봐야 된다. 너희들이 철저히 그걸 보고 회개해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들을 그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겠습니까?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구원받는 거지. 이게 안 되고 구원받는 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암세포가 퍼졌으면 암을 다 제거시키고 나았다고 해야지. 암은 여전히 있는데 통증 완화 주사만 놓고 다 낫다 하니 거짓말이거든요. 죄의 문제는 반드시 근본 뿌리를 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놋뱀을 달아서 그걸 쳐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은 가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놋뱀을 장대에 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서면 1차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증상을 없애는 것인데 우리는 나는 전혀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인정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용서받기를 원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아니 기독교의 구원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이 말은
말씀이 들려지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안 되겠구나.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회개 메시지 듣기 싫고 그거 안 듣고 그냥 복 받는 비결 뭐 없나? 그냥 헌금 얼마 하면 안 될까? 선교제 예배당 뭐 건축하면 안 될까?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무당들이 하는 짓을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죽여서 장대에 매달아야 되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왜 우리가 저자들의 말을 들었던가 철저하게 느끼고 철저하게 끊어내야 그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노뱀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